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게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봐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많은 걸 맡긴대요. 그러면 작은 것하고 많은 것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겠네. 그죠? 네. 자, 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일하고 많은 것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천국을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냥 천국이 아니라 말씀의 천국인데 말씀의 천국을 얘기하니까 달란트도 역시 말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랬으니까 작은 것을 충성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작은 것을 충성해야죠. 그럼 어떤 게 작은 일이에요? 어떤 일을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면서 지금 말씀의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말씀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 잘 듣는 거. 근데 그게 뭐라고? 큰 거라고 작은 거라고? 큰 거라고. 작은 일인데 그게 큰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일에 너희가 충성하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 큰 것도 맡겨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큰 거가 뭐예요? 작은 거라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작은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것만큼 큰 일은 없는 거지. 그게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땐 전부예요. 왜?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아니 여러분이 늘 말씀의 천국, 말씀의 천국,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이 최고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이 최고인데 그게 작은 일이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냐면 천국 잔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잔치예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라고도 하고 천국 잔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잔치니까 먹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데 뭘 먹고 뭘 마시는 거예요? 뭘 먹고 뭘 마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자기를 먹고 자기를 마셔라 이래요.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라.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는 게 언제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 때. 그죠? 주의 만찬 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만나 안에 들어있던
씨란 말이죠. 만나 안에 들어있던 씨. 그러니까 만나는 빵이잖아요. 빵이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곡식인데 이런 곡식을 이제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곡식을 이제 빵을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빵인데 거기에 있는 속에 있는 핵심, 거기에 있는 살과 피, 거기에 있는 복음, 거기에 있는 핵심, 중심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먹어라 그런 거지. 너희는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 만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굴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천국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너희가 뭘 먹고 뭘 마셔야 된다는 거야?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잔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잔치에 와 있는 거고 천국잔치에 와 있으면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라는 음식을 먹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그 음식을 나눠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면서 큰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은 일이면서 그것이 곧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큰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말해요. 큰 것만 바라보고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 보면 산에 막 이렇게 멋있게 올라가죠. 산에 멋지게 조심하면서 멋지게 올라가서 산 정상까지 정복을 하고 이제 멋있게 이제 사진도 좀 찍고 소리도 좀 지르고 하고서 내려오다가 다리가 삐끗해. 그러면 이제 진짜 올라갈 때 너무 막 조심스럽게 너무 멋지게 올라갔는데 정복을 하고 나니까 내려올 때 내려오면서 좀 그거를 좀 조심하고 올라갈 때처럼 좀 더 조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려오다가 다리가 삐끗, 아니면 넘어져, 아니면 골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큰 것은 정복했는데 작은 것에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에 넘어졌다. 어떤 사람은 집을 갖다가 멋지게 건축을 하고 집을 멋지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집을 이렇게 멋지게 내가 졌으니 앞으로 내가 여기서 잘 살리라 하고서 뒷곁에 가가지고 담배 한 모금에 다 물고 있다. 담배를 탁 놨는데 그게 그 집 뒤에 있는 나무에 붙어가지고 이게 또 집이 홀라당 타. 아주 작은 것에 신경을 못 쓴 거죠. 큰 거는 져놨는데 작은 불씨 하나를 신경을 쓰지 못한 거예요. 소홀히 한 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말해요. 어디에 가면 영어 번역을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책들 원서들 영어를 갖다가 싹 보면서 해석을 싹 해내요. 해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말해요. 이건 어떤 주어, 동사, 보어, 목적격, 이런 싹 분석하면서 해석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영어를 갖다가 엄청 해석을 잘하는데 말 하나는 못해. 사는 거, 파는 거, 말을 못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작은 건데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는 배우지 못하면서 아주 큰, 그러니까 이만큼 두꺼운 영어 책도 그냥 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인데 말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물건 하나도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다. 큰 것만 바라보고 말해요. 작은 것부터 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죠? 막 비전을 엄청나게 젊은이들 품고 나는 비전을 가지리라 하면서 밥도 안 먹고 계속 비전만 가지면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비전만 엄청 크게 산만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 와 하면서 계속 굶어.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
너 비전 품으라고 하겠어? 밥 먹으라고 하겠어? 밥 먹으라 그러지. 난 밥 먹는 게 너무 이건 하찮은 일이고 밥 먹는 건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요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젊은이요 야망을 가져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큰 것만 바라보고, 근데 작은 거 하나 소홀히 하면 그냥 몸이 망가져 버리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들을 자기에게 맡기면 잘할 것 같이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씀이나 들어. 말씀 듣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면 돼.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말씀 듣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돼. 그냥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겠어요? 에? 야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뭐 이러고 바라겠어요? 밥이나 처먹어. 밥 먹고 건강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앉아서 밥 먹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낳아봤죠? 난 사람들 있죠, 그죠? 자녀들 낳아보면 자녀들이 뭐 할 때 이렇게 기뻐? 애기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면서 또 좀 자라나면서 막 엄마 아빠 막 이러면서 뭐 하면 좋겠어 얘들이? 먹으면 좋겠어. 그냥 가만히 뭐 좀 앉아서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애들은 또 안 먹는다고 막 도망 다니고 그래요. 막 엄마 쳐다보면서 아빠 쳐다보면서 막 도망 다녀. 그럼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 먹을 거 싸가지고 막 쫓아다녀. 먹어. 할머니 할아버지든 더 하고 먹어 막 쫓아다녀. 숟가락 퍼서 이렇게 먹어도 그렇게 돌아다녀. 왜? 그러니까 그게 또 재밌어가지고 또 도망 다녀. 근데 애가 말 잘 듣고 그냥 앉아가지고요 막 밥 퍼먹고 말해요. 김치도 막 쭉쭉 찢어서 이렇게 먹고 그러면 참 이쁩니다. 잘 먹어.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준 사람한테 그 앞에서 막 잘 먹어주면 더 기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말 듣고 싶어?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주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야.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뭐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 뭐 하면 기뻐해? 네, 우리 먹으면 기뻐하는 거야. 잘 들으면, 말씀 잘 듣고 그렇구나, 아멘, 그래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러면요 그냥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그냥 네가 먹어, 잘 먹어, 그래 튼튼해져라, 잘 먹고 튼튼해져,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아.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줄 알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앉아있으면 별로 일 안 하는 줄 알아. 뭘 해야지 일하는 줄 알아. 뭐 표시가 나야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큼 표시가 나야 돼. 그러면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야,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야.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그 어마어마한 이 산을 보고 바다를 본다 할지라도 너 배고프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먹어. 먹는 게 최고야. 먹으면 뭘 해도 기뻐. 뭐 어마어마한 산이나 어마어마한 바다를 안 보아도 그냥 기뻐. 그냥 별거 아닌데도 괜히 웃음이 나오고 괜히 기쁘고 그래요. 근데 배 쫄쫄 굶기고요, 어마어마한 거 막 좋은 거 막 보여줘 보세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재미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재밌겠어.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기분 좋고 막 이러면 막 뭘 봐도요 그냥 애기들이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기쁘고 말해요. 그 뭐 길가에 핀 들꽃도 그냥 예뻐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배가 쫄쫄 굶으면 아무리 멋있는 꽃과 산과 바다 봐도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작은 일부터 내가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소홀히 한다. 큰 것은 자기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에서 넘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을 크게 짓는 걸 좋아하지만 그 집을 관리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른다.
아무리 큰 집이라도 말이에요, 기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놓는 게 가장 어렵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올리는 것보다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야 오래 가더라도 왜 이렇게 집이 안 올라가지만 집을 튼튼하게 세우려면 기초를 많이 다질수록 집이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초를 많이 닦을수록. 그러니까 사람이 대학교 공부가 중요해요, 초등학교 공부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사실은 대학교만 올라가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과정의 공부는 굉장히 하찮게 여겨집니다. 대학교만 올라가도요. 그러면 대학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학교 공부에다가 모든 정성을 쏟다 보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가 지나면 중학교, 중학교가 지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지나면 대학교, 이렇게 과정을 거치도록 한단 말이에요. 대학교가 중요하다고 대학교 공부만 생각하게 되면 나머지 걸 무시해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가 다 다져져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요한 거, 어린아이 때 만약에 중요한 대학생들을 보니까 야, 저거 좋겠다, 나 저 공부해야 되겠다, 나머지 다 때려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작은 것을, 여기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그 공간,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충성을 다할 때 그 다음 큰 것도 맡긴단 말이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이 내게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충성해야 돼. 내 앞에 있는 것을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하나님이 맡기게 된 거다.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이 곧 큰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살다 보니까, 어릴 때요, 저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짜장면이었습니다. 그 짜장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짜장면인데 어른들을 보니까 짜장면을 마음대로 먹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그 당시에 짜장면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점심때마다 짜장면을 먹는데,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벤또, 도시락 있잖아요. 변또 막 이렇게 네모나 각져가지고 이렇게 난로에다 올려놓는 그런 변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가지고 열으면 막 난로에다 논 애들은 타고 안 논 애들은 이제 이게 얼어 있단 말이에요, 밥이. 그럼 이제 그런데 막 이제 김치 올려놓고 아니면 뭐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열어서 이제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 애들의 입장에서 달달하니 그 짜장면 냄새가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앞에서 먹는데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면 밥은 맨날 먹잖아요. 집에 가도 밥은 맨날 먹는데, 사실 그게 더 좋은 음식인데, 밥이. 근데도 그 어린이들이, 그 학생들이 다 그 앞에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세상에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아파. 그 먹고 싶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막 열도 나와. 열도 아파서. 그래가지고 짜장면 이렇게 소리가 나와. 그냥 나도 모르게 뭐 열이 나오고 막 감기 몸살이 나고 막 열이 불끄면 짜장면 이 소리가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래도 잠이 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기 걸렸으니까 막 이제 춥고 감기 들어 막 이렇게 입을 덮고서 막 떨면서 짜장면 이러면서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노이로제가 걸려 있었겠냐고. 그러니 이제 우리 부모님이 얘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준다고요. 그때 당시에 간소매라고 이제 복숭아 이렇게 깡통에다가 복숭아 왜 이렇게 해놓고 물 이렇게 달달한 거 물 있는 거 설탕 물 넣는 거 있어. 그 포도 이게 딱 간소매 딱, 그다음에 짜장면 딱 시켜서 아프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다 막내잖아요, 막내. 그러니까 아프면 너무 또 몸이 허약했으니까. 그래서 딱 갖다가 이제 받쳐.
이제 짜장면 딱 하던 간수에 딱 복숭아 그리고 이제 포도 이게 다 알맹이만 있는 거 다 이제 설탕물에 딱 있는 거 그거 딱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짜장면을 다 먹잖아요. 열이 없어져. 열이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고 이상하게 막 건강이 되찾아와. 야, 이게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빨리 어른이 돼야 되겠다. 빨리 어른 돼서 짜장면 좀 내가 실컷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맨날 교실에서 점심때 짜장면 먹는 바람에 짜장면이 그때는 귀했어, 우리한테는, 어린애들한테는. 근데, 이게 어른이 되니까 말해요. 이 짜장면이 이게 별로 이게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 생각나서 이렇게 막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릴 때 보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더라. 왜? 짜장면 먹고 싶어서라도 내 마음대로 좀 사 먹게. 어른 되면 무조건 마음대로 사 먹는 줄 알아서 돈으로 사 먹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어른 되면 무조건 사 먹는 줄 알았어. 다 사 먹을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구만. 다 돈도 주고 이게 사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더구만. 보니까 어른이 돼도 어른 되면 무조건 사 먹는 줄 다 모든 걸 다 사 먹을 수 있는 줄 알고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 다 건너뛰고 그냥 어른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그 시절에 맞는 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른으로 그냥 애들이 어른으로 갑자기 건너뛰고 그러질 않아요. 자라나게 된다고. 점점 자라나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만 하면 어른 돼요? 뭐만 하면? 잘 먹으면 어른 돼요. 못 먹으면 흐실흐실 병들었다 죽어. 그런데 잘 먹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애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잘 먹기만 하면 무조건 어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하나님 큰 거를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겠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그런 큰 일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남자고 또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젊고 또 그냥 좀 활달하고 막 뭔가 막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 한참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냐면 아이고 나 하나라도 잘 추스리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더라고. 나 하나라도 제대로 잘 추스려야 되겠구나. 나 하나라도 영적인 삶을 바로 가져야 되겠구나. 나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무슨 큰일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잘 다스리면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 나를 잘 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나를 가만히 두면 그게 가장 큰 일이었구나. 그게 가장 좋은 일이겠구나. 이거를 나중에 돼서야 이걸 알겠더라는 거지. 그 전에는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냥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크고 싶고 빨리 큰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사람마다 과정이 다 있더라고요. 과정이. 그래서 우여곡절이라는 게 다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을 각자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나 한 번에 올려놓질 않는다. 작은 일에 충성하게 만들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고 또 거기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만들고 또 거기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많은 것도 내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먼저 아들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아들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겠다. 아들이 되려면 나하고 누구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하다 보면 어느 날 장가 가 안 가? 장가 가. 어느 날 시집 가 안 가? 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잘 지내다 보면 그냥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계속 이렇게 돌봄을 받다가 보면 어느 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아들이 잘 돼야 되겠더라.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아버지 말 잘 듣는 사람이요. 아버지 말 잘 듣는 사람이야. 엄마 말 잘 듣는 사람이요. 그게 아버지 말 잘 듣고 엄마 말 잘 듣는 그게 아직 어린아이야. 그냥 아들이야 그게. 그러다 오늘 커요. 커가지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면 자기가 이제 가장이 되는 거야. 자기가 그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자녀가 태어나고 이 자기도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성숙한 거야. 여러분 계속 아들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신부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나 어느 날 그 신랑의 신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잘 자라나요. 그 딸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 우리가 뭐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다 딸들로서 잘 자라나다가 어느 날 다 크면은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시집 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거든. 그건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나 시집 가고 싶어, 나 뭐 장가가고 싶어 안 해도 나이가 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들로 어린아이 같이 아들로 딸로 이렇게 자라나는 사람이 무조건 나 장가가고 싶어, 나 시집 가고 싶어 그런다고 막 부모가 그렇게 보내진 않죠. 어리니까. 네? 그러면 아들은 지금 딸과 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님의 슬하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일이야. 그게 그들에게는 작은 일인데 큰 일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라나면 큰일 하지 말라고 해도 큰일 하게 돼 있어. 큰일이 뭐요? 큰일 났다. 큰일 뭐요? 그 큰일 났다게 큰일이 뭐요? 큰일 벌이게 돼 있어. 시집장가를 가. 그리고 애기를 막 낳아. 얼마나 큰일 해내는 거예요? 세상에 우주를 갖다 창조해내는 건데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 큰일을 어릴 때는 자기가 큰일을 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야. 그때는 참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자라나서 어느 날 되면 자기가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 그래서 아들 딸을 낳아.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전부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다 해주고 싶은 거야. 그들이 어릴 때 다 해줘. 아니 그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근데 그 전에는 아버지 엄마가 책임을 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실하면 어느 날
큰 일도 맡기는 거라니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들도 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먼저 그냥 어릴 때 그냥 말씀도 안 듣고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먹지도 않고 막 이러다가 나 시집 갈래, 나 장가 갈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슬하에서, 엄마의 슬하에서 음식을 잘 먹고 자라나게 되면 어느 날 시집 가고 장가가 아기도 낳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 큰 일만 생각하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일이 큰 것이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지. 여기에서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네가 자라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은, 딸은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래서 탕자도 아버지가 기다려요. 그냥 돌아오면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자기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딸이니까. 신부와 신랑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조금 달라요. 신부가 신랑이 된다는 건요, 무조건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교육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의 아들로서 잘 양육이 돼서 자라나면 아버지의 성품 가운데 살게 돼요. 그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고, 그걸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신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신부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해요?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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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자, 신부가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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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집에서 애기지대? 애기짓 하면서 신랑 신랑 엉엉 이렇게 하냐고요. 계속. 여러분, 신랑이요, 야, 저기 처음에는 귀여운데 나중에는 계속 그러면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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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하죠. 여러분, 혼인을 할 때 말이에요, 혼인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혼인 계약서, 혼인 서약이라 그러죠. 혼인 서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혼인 서약을 하면요, 신랑 누구누구군 신부를 병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신부 누구누구 양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어려움이나 이런 일이 있더라도 신랑을 존경하며 사랑하겠습니까? 네,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하고는 좀 달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같은 입장의 관계예요. 부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사랑해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쌍방간에 같은 사랑을 가진 자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딸은 아버지에게 크게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의 엄마는 무조건 이 아들과 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뭘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라고 하는 아들들을 맞바꿔치게 한 겁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하늘의 씨앗을 심어 많은 열매를 거두어들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었다면 자기 아들을 보내지 않았겠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맞바꾼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생명은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하고는 생명이 게임도 안 돼. 우리는 하찮은 동물과 같은 생명인데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맞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굉장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이 보여.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자기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기 자녀들, 아들과 딸을 내 자녀들이다 너희가. 그러면 끝이야. 이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생명,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 이건 특권입니다. 그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모든 게 끝난 거야. 처음 게임이 시작됐는데 게임이 끝났어. 이미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신 거야.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딸로 보신다니까요. 누구로 보는 거야? 자기 아들로 보는 거야. 자기 딸로 보는 거야. 자기의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들의 생명하고 맞바꿔 치겠으니까.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이 아들한테 우리를 갖다가요 잘 준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해서 잘 자라나게 해서 자기 아들, 부활한 자기 아들, 다시 살아난 자기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굳이 우리를 시집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다시 살아난 자기 아들한테 우리를 갖다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아무나 시집은 안 보내겠다는 거야. 자기 아들이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면 아무나 웬만한 사람 마음에 들지도 않아. 자기 아들한테 온 여자친구, 아빠, 뭐 엄마, 여자친구예요. 척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헐깃 뻔.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헐깃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자세히 뜯어보면 더 마음에 안 들고. 원래 자기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여자가 그 집에서는 엄청 귀한 여자야. 그 집에서는 또 제가 사귀는 남자예요. 데려오잖아. 그래요? 이렇게 한쪽에 올라가. 설거지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얼뜻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얼띠 같아. 그러다가 자세히 보면 더 마음에 안 들고, 뜯어보면 더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자기 딸, 자기 아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데려올 때는 어떤 사람 데려와? 얼띠기 데려와? 멍청하고 얼띠기하고 자기 이름 석자만 알고 이런 사람 데려오겠냐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아이고 이쁘니 이러면서 데리고 있냐고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언뜻 봐도 기분 나쁘고 더 자세히 보면 더 기분 나쁜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 딸하고 자기 아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100% 순종한 그 아들을 위하여, 100% 순종한 그 아들을 위하여 신부감을 마련해 주는데 아무나 데려오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에 데려놓고 신부로 수업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신부 수업하는 데야. 여기가 신부 수업 학교. 광야라는 교회가요, 광야 학교가 신부 수업하는 곳이야. 여기가 여러분을 잘 수업을 시켜서 훈련된 사람 중에서 뽑아 신부로. 알아요? 훈련된 사람 중에서 신부로 뽑아서 자기 아들하고 딱 맞춰놔. 어떤 사람을 맞춰주는 줄 알아요? 자기 아들하고 딱 맞는 사람, 어떤 사람 맞춰주는 줄 알아? 여러분, 이 땅하고 하늘은 반대라고 그랬어?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늘하고 땅은 반대야, 똑같아? 반대죠. 이 땅에서는 머리가 머리고 꼬리가 꼬리야. 그죠?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야.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머리는 머리인데 꼬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은 거야.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 꼬리가 머리야.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첫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첫째는 꼬리가 된 거고, 하늘나라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예수님은 첫째가 된 거야. 장자가 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이 땅하고 의하고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 땅에서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 남자 여자가 어떻게 만나던가요? 똑같은 사람 만나요? 반대를 만나요? 반대를 만나요. 성격도 반대, 이상하게 뭐도 해도 반대. 성격 같은 게 영 반대예요. 먹는 음식도 반대로 만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고 다른 음식을 좋아해요. 반대로 음식을 좋아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대로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꾸 배려하고 하다 보면 막 지치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너무 배려하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반대이지만 서로 맞추어 나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닮아지죠. 부부가 닮아집니다. 부부가 닮아지고 그 다음에 음식도 좋아하는 게 닮아지고요. 예, 닮아져요. 점점점. 죽을 때 되면 거의 같아. 근데 죽어. 그게 참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만나. 성격이요, 남자가 부드럽잖아요. 그럼 여자가 콱콱콱 이런 사람 만납니다. 남자가 콱콱 하잖아요. 여자가 부드러운 사람 만납니다. 이렇게. 희한해요. 여러분 가정들마다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반대니까. 그러면 자,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거하고 반대겠어요? 똑같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신부 신랑은 이 세상하고 반대로 만나. 이 세상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반대로 만난다고. 서로 남자 여자가 완전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난다고.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랑 신부가 똑같아야지 만납니다. 똑같아야. 예수하고 똑같은 신부가 만납니다. 신랑을. 신랑을 예수와 똑같은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 신부를 수업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예수 신부를 예수와 똑같은 신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 이 땅에서는 반대로 만나는 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야. 땅이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똑같은 사람이 만나는 게 정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성품을 버리고 하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거듭나야, 하늘나라로 다시 태어나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똑같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아져서 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야. 그 신랑과 신부는, 영적인 신랑과 신부는 둘이 똑같아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될 때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 자. 누구 일을 돕는 자? 예수 일을 돕는 자가 되는 거지. 예수 일을.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완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처럼 된 사람이 완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처럼 닮은 사람이 완성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아직 미완성이겠죠. 미완성 괜찮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미완성인데 계속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니까 어느 날 시간만 되면, 시간만 지나면 잘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있으면 어느 날 그 먹고 있는 내가, 그 아들이, 딸이 점점점 자라나 시집 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게?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신부가 돼. 그때는 예수 닮은, 신랑 닮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예수인지 저게 신부인지 신랑인지 잘 모르겠어. 에?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인 내가 하늘이라는 것을 만나서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천지창조의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땅에서 하늘이라는 그리스도를 만나 이 신부가 신랑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이 신부가 되고 신부가 신부가 돼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야. 그래서 같은 거야. 하늘나라의 부부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같이 맞춰보려고 해도 서로 반대야. 그게 이 땅의 질서니까. 이 땅의 질서는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무질서예요. 이 땅의 무질서는 하늘나라에서의 질서란 말이에요. 참 희한한 얘기죠. 그죠?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리스도와 닮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난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하나가 되었다. 그게 신부의 자격이다. 자,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들로서만 딸로서만 있지 아니하고 어느 날 자라고 보니까 신부가 되어 있더라. 예수 신랑 닮은 신부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갖다 놓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 해줘 다 해줘 다 해줘 이런 아이에서 계속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말씀을 주고 음식을 먹여 성장시켜서 어느 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돕는 자로 함께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함께 조력자로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누구만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토록 갈구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만, 자기의 아들들만 거기 천국에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뭐가 돼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로 만들어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사랑받고 끊임없이 사랑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신부가 되어서 예수가 원하는 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게 될 것이다. 신랑과 신부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서로를 돕는 거니까. 내가 너를 도울게. 너도 나를 도와. 너도 나의 일을 도와서 해라. 나도 너의 일을 도울 테니까. 이게 신랑과 신부예요. 이건 함께 조력하는 것이지 앙앙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숙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을 안 맡겨. 네가 자가 있을 때, 어린 아이일 때에 먹는 것을 잘 먹어야 어느 날 크고 너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수 있어. 아기도 낳을 수 있고. 어릴 때 네가 먹지도 못하고 맨날 병들고 허실하고 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네가 시집이나 갈 수 있겠냐? 네가 신랑으로서 장가라도 갈 수 있겠냐? 네가 애는 낳을 수 있겠냐? 그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우리가 그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 어느 날 너는 그리스도를 닮은 신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의 아들로 주의 딸로 자라나 주 그리스도를 닮은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가 주님을 돕고 주님도 나를 돕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점 자라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성하는 아버지 말씀을 듣는데 전심전력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니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니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석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초조, 불안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혹, 욕심이랑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니 아버지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들어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